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행복, 성공, 또 만족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어, 의미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영적인 육체에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에 계실까요?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영혼만이 천국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생의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 당시 살아있는 자들도 성경 다른 구절에 보게 되면은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호련히 변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될 영생의 육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가 입을 영생의 육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요. 또 손에 난 못자국도 보여주셨고 허리에 난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다락방에 있었을 때 통과해서 오시기도 했고요. 또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하늘을 나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같은 육체로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적으로 제시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심으로 땅에 있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고 엘리야도 회립바람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격리하고 회립바람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시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 영광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 시에 지금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함께 예수님처럼 영생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로 말씀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하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천군 천사들 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천국에 있던 성도들, 영생의 육체는 아직 가지지 못했고 영혼만이 있는 그 천국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먼저 육체의 부활을 입고, 또 예수님 재림 당시 이 땅에 살아 있었던 크리스찬들도 호련히 변화해서 영생의 육체를 갖는 부활을 갖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두 번째 천국의 의미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두 번째 천국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천년 왕국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거짓, 악,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모든 거짓 것들을 멸하시는 과정.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거짓 것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 멸하셔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다시금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나라들을 주님께 바치게 되는, 모든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는 과정이 천국 천년 왕국의 과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성도님들의 특징을 순교자, 또 마지막 적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구절이 성도님 중에서 순교자와 적 그리스도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만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대표로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건지, 실제 우리가 가서 보게 될 때 확실히 알 텐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순교자적인 태도, 또 우상 숭배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왕노릇하게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가 새롭게 건국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국공신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개국공신으로서 고난도 불편함도 간수하는 것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두 번째 천년왕국에서 부끄러움 없이 오히려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개국공신으로서의 훈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이제 세 가지 이 부분 중에서 두 부분, 하늘에 있는 천국과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터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로 연단하여도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반면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불로 테스트했을 때 타버릴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말씀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공덕이 불로 테스트에서도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천국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만 싸움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음란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도둑질하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불로 마지막 날 테스트 하셨을 때 우리 인생의 공적이 다 타버려서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물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받는, 칭찬받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선교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섬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불로 테스트하여도 끄떡없는 천국과 연결되는 그와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크리스찬들인데 땅의 영광을 갖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구원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가 땅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으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사용하고 또 사랑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것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국공신으로서의 그 고난과 고초를 감내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받아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믿는 자들도 불로 그 인생의 공적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는 칭찬받는 구원이든지 부끄러운 구원이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원천적인 능력과 은혜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책대로 심판받는다. 뭐냐면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그것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심문받으리라 말씀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사실 심판받는데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책이죠? 생명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행위 심판을 받는데 행위 심판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지옥도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못인데 이 첫째 사망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있지 않게 하시기 원하신, 사실 이 불못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사탄과 그 추종자,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물귀신 작전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삶을 살게 함으로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단계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이고, 세 번째 단계는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과 이 땅에서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결합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세 번째 천국의 차원인데, 이와 같은 너무나도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욕심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산 인생들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죽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 불못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의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입니다. 한 번 죽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음부, 사망, 거기도 고통스러운데 그 후에 심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고 최후의 심판,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죠. 최후의 심판.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것인가? 둘째 사망, 불못. 이 불못에는 이 생에 있었던 지옥과 음부까지 같이 불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고통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당하는 불편함, 고통, 고난도 감수함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말씀했던 것처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지만 그의 심판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의 삶의 공적이 어떠한지 불로 테스트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상을 받기 원하고 해를 받지 않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쾌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한 번 죽는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들이 있다면, 직장 동료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함으로 그 영혼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